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위대한 믿음 이면에 있었던 깊은 두려움, 그리고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분석은요,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12장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따라가면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마주한 갑작스런 위기에서 시작해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실패를 뒤엎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의 의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 정말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이 위대한 여정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큰 결심을 하고 특히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면 이제 앞길은 꽃길이겠지? 하고 기대하게 되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모든 게 완벽할 거야 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린 건 축복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에요. 성경은 심했다고 콕 집어서 말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당시 지리적인 상황을 좀 보면요.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그냥 끝인 곳이에요. 천수답이라고 하죠. 근데 애굽은 어때요? 거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살고 봐야지, 애굽으로 가자.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뜻을 물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머릿속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생존의 위기가 어떻게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을 한번 자세히 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한테 한 말이에요. 애굽에 거의 다 와가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아내 미모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한테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한번 뜯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거다. 주어가 전부 나예요. 오직 자기 자신.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머릿속에 하나님도 없고 아내 걱정도 싹 사라진 거예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례가 실제로 이복누이였으니까요. 근데 그건 팩트의 일부일 뿐 지금은 엄연한 아내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반쪽짜리 진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국 두려움이 믿음의 조상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킨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재밌는 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포템킨 마을이라는 키워드로 이 공허한 성공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정말로 사례는 파라오의 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습니다. 양에, 소에, 나귀, 남녀종들, 심지어 낙타까지 한순간에 떼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잃고 그 대가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애굽에서 대박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바로 포템킨 마을입니다. 겉은 엄청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뒤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트장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는 재물이 넘쳐나지만 그 속은 어땠을까요? 아내를 팔아넘겼다는 그 수치심, 죄책감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번째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제 다 끝났다 싶은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주인공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전까지 이 이야기의 주어는 계속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그런데 딱 17절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와, 하나님은 아브람을 그리고 사례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예뻐서?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창피하고 부끄러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그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의 그 찌질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인생에서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을 쫓고 두려우면 정직 대신에 적당한 타협을 선택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뭘 의지하고 있는가? 내 능력, 내 지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실패한 나조차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인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